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2020년 영화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1980년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계 가족이 시골에서 농장을 일구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미나리 보셨군요. 저는 먹기만 해봤습니다. 이 영화에서 이 외할머니 순자 역할을 맡은 배우가 윤여정이라는 배우입니다. 이 배우는 이 미나리를 통해서 한국인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배우를 좀 이번 영화를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한 인터뷰 장면을 보면서 좀 좋아하게 됐어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인터뷰에서. 어떻게 연기를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자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집수리할 돈이 필요해서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대답은 이런 대답은 아니었겠죠, 그렇죠? 우리가 기대하는 대답,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받은 사람이라면 저는 연기가 좋아서 시작했습니다. 저는 예술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윤여정 배우의 대답은 뜻밖에도 집수리할 돈이 없어서 연기를 시작했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이 대답을 듣고 저 사람 좀 괜찮은 사람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이 윤여정 배우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는 그리고 좋아하는 팔로우하는 젊은 층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좀 진실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에게도. 그렇죠? 여러분 사실 저는 이런 고민을 해요. 저에게도 이런 고민을 묻는다면 저는 어떻게 대답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에게 이런 질문이 들어온다. 목사님은 왜 목회를 합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돈 때문에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질문해 보면 제 안에서 정직한 대답이 사실은 잘 나오진 않아요.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겠죠. 목사님은 돈 안 줘도 목회하실 겁니까? 혹시 그렇게 다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은 목사님은 돈 안 줘도 목회하실 겁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표정을 봐서는 예, 그렇게 할 겁니다. 라고 해야 될 것 같은 뭔가 떠밀려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연예인들은 현실적인 이유를 말해도 괜찮고 목회자들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쉽게 실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목사 사꾼이다. 속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실망하는 진짜 이유는 사실은 어떤 그 돈 때문에 목회를 한다라고 하는 이 대답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도 다 알잖아요. 목회자도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걸 다 아시잖아요. 근데 목회자에게 대한 실망이 있는 것은 이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마음은 돈 때문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목적이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변질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실망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맞습니까? 아주 나쁜 생각을 하시고 계시고. 제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목회자에게도 연예인에게도 돈이 필요합니다. 마치 우리는 정답을 원하죠. 저는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이 목회를 합니다. 돈이 없어서 저는 목회를 할 겁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현실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저에게는 이 목회의 시작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시작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시작한 그 부름 앞에 초심의 마음이 그러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왜 한국교회 목회자들에 대하여 실망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초심의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치열함이 없다는 것에 대한 실망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돈이 목회 시작하는 이유도 아니었고 궁극적인 이유도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해야 하고 삶이 안정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해서 그것은 기독교가 얘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공이 아닐 것이죠. 오히려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더 생긴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돈에 대한 아무 관심이 없고 두려움도 없어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건 두려움도 없이 그냥 마냥 나는 거룩한 척 살아간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순수하게 주님 사랑해서 주님 믿습니까? 돈 없어도 되시겠습니까? 돈 없어도 되시겠어요? 돈을 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거 구하시면 여러분들 근데 신앙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게 고백하시지만 결국에는 어디에 걸리냐면 돈에 걸리고 건강에 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걸리잖아요. 거짓말입니까? 진짜잖아요, 이게. 그렇게 신앙을 왜곡하지 마세요. 그건 위선이라 그러는 겁니다. 신앙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오늘 베드로가의 그런 모습을 볼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이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앞선 두 번의 만남과 달리 이번에는 꽤 긴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죠. 아침 식사를 함께 하기도 하십니다.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던 주님과의 식사,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감격하고 놀라운 시간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입니다. 자,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은 그 식사 자리에서 감히 주님이신 걸 아는데 감히 당신이 누구냐 묻는 자가 없습니다. 묻지 않아도 알죠. 주님이신 건 압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러한 적막과 또 그런 어떤 죄송스러운 마음에 그냥 주님 앞에서 그냥 묵묵히 식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서. 식사를 마친 후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앞부분만 읽을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원래 베드로잖아요.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야 이렇게 물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저자인 요한은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어떻게 물었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 예수님은 왜 베드로라고 호칭하지 않고 시몬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의미는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패 이전의 자리로 다시 부르는 것이다. 일리 있는 말이고 좋은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15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후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해석이 있고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한 사람을 대상하지 않고 이 것들보다 그들이 잡은
물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는 설교가 많이 흐름이 바뀌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사랑을 이야기하시잖아요. 사랑.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 처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했을 때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죠. 두 번째까지 예수님의 질문은 너 나를 아가페 하느냐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두 번의 베드로의 대답은 뭐였냐면 필레오였습니다. 필레오. 필레오는 뭐냐면 주님 제가 아가페적인 사랑 못해요. 제가 인간적인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요구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그래? 내가 그럼 나 필레오 하냐? 이렇게 묻죠. 그러자 베드로가 네 주님 필레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 문자적인 어떤 해석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자신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낮아지셔서 인간의 수준의 사랑, 그 정도의 사랑으로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낮아지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지금 베드로의 상태는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랑을 요구하시는 이 장면이 베드로에게는 되게 부담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미 대제사장 집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거든요. 면목이 없어요. 베드로는 아주 다혈질이고 아주 자신의 그 소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뭔가 그냥 어영부영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큰 소리 쳤단 말이에요. 주님, 모두가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제자들을 데리고 자 우리 그냥 다 고기 잡으러 갑시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저기 무태서 주님이신 걸 알게 됐을 때 요한이 먼저 알아봤잖아요. 그리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처음 주님께 쫓아갔던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장면에서 베드로가 주님께 가장 먼저 쫓아갔는데 어떤 내용이 빠졌냐면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얘기한 게 하나도 없어요. 보통 누구에게 이렇게 가장 빨리 간다면 뭐 물어볼 게 있든지 아니면 뭔가 잡든지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베드로는 주님 앞에 면목이 없어요.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 나타나셨어. 그래서 벗고 있던 옷도 챙겨 입고서 주님 앞에 물로 뛰어들어서 주님께 막 허겁지겁 달려가죠. 근데 정작 그 앞에 딱 서니까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침묵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베드로라면 사랑한다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한다고? 그래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럼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저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한 짓이 있잖아요. 제가 한민이한테 야단만 쳐도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너무했나?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을 배신했단 말이에요. 3년 반 동안 쫓아다니고 막 생명 걸고 쫓아갈 것처럼 얘기하다가 완전히 주님을 모른다고 할 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여종이 물었을 때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 그걸 아셨대. 그러면서 다 얘기하시고 지금도 그런 상황 가운데 그걸 상황을 아시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뭔가 찔리는 것처럼 너 나 사랑하지 근데? 너 근데 왜 그랬어?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 생각이 확 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3번의 질문을 봐서 알지만 베드로가 얼마나 찔렸을까요? 너 3번 나한테 너 모른다고 그랬지? 부인했지? 나 저주했지? 그러면서 생각 가지고 눈빛이 좀 달라. 예수님 눈빛이. 막 그러면서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묻는 게 마치 뭔가 다른 말을 또 할 것 같은 내 그 대제사장 집 앞에서 그 숯불 옆에서 내가 했던 그 이야기를 들추려고 그러나? 이런 마음이 확 들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쉽게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네.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에게 3번이나 질문을 받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석도 다양합니다.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주님께서 회복시키셨다. 그래서 어떤 해석을 이렇게 하죠. 일리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단순하게 이런 균형 맞추기가 아니라고, 이 본문은 그런 균형 맞추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요한복음 20장은 어떤 이야기로 끝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로 끝납니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끝나도 아무 이야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일들도 표적도 행하셨다라고 하는 말로 딱 끝납니다. 이거는 구원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가 20장에서 딱 끝나고 21장은 에필로그 같은 건데 21장은 부활 이후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럼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냔 말이죠. 그게 뭐냐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부활 이후에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마치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이 어떻게 끝나냐면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셨냐면 베드로의 마태를 통해서 마태가 본 거죠. 마태복음의 결론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오늘 요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 나 사랑하니?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내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요.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또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은 말씀을 먹이고 삶으로 돌보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이제 요한복음이 끝나면 사도행전이 시작돼요. 왜?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잖아요. 그러면은 마태, 마가, 요한, 누가 사도행전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맞닿아 있잖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가 쓰고 같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에 대한 삶을 연결시키는데, 성경을 이거 편집했던 사람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넣고 난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다른 관점으로 쓰여졌거든요. 공간복음과는 좀 다른 관점으로 쓰여졌는데 이걸 다 얘기하기는 힘들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요한복음 이후에 왜 사도행전이 있는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이 끝난 후에, 요한복음이 끝날 무렵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너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알려줄게. 사명은 이거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사명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런 의미라면 정말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베드로는 이미 무너진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주님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게 무너진 사람한테 와서 어떻게 묻냐면 너 나 사랑하지?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지? 계속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이 저에게는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럼 실패한 사람에게 와가지고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면 어때요? 면목이 없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본문이 다르게 읽힙니다. 어떻게 읽히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렇게 읽혀진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다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 사랑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뭐였냐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지? 이거를 3번 동안 말씀하신 거죠. 3번. 예수님은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다시금 사랑을 확인시켜 줬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고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이걸 3번 동안 3번 연거푸 얘기하신 거죠. 예수님은 왜 죽으셨는지, 예? 네가 나를 부인했지만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너를 사랑할 거고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할 거다 라고 하는 예수님 편에서의 베드로에게 사랑 고백을 한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읽힙니다.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자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랑은 자신이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한 게 아니에요. 뭐였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그 물음 앞에 그 말씀 앞에 내가 그럼 저도 주님 사랑하지.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헌신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헌신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사랑으로 하고 하나님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인정받기 위해서 헌신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없으면 여러분 헌신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인정이 없으면 헌신하시겠습니까? 목회자의 칭찬이 없으면 여러분들 헌신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헌신한 만큼 주님께서 보상을 안 주시면 여러분들 안 주셔도 여러분들 헌신하시겠습니까? 헌신했는데 더 안 좋은 일이 생겨도 헌신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열정으로 주님을 고백한 거 아니에요. 그 가진 열정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그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처음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지금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헌신은 자신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 내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헌신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너무 앞에서 하시는 분들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늘 감정에 휩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이 생기지 않으면 안 합니다. 좀 뒤틀리면 안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헌신의 동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명의 동기를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죠. 더 정확히 얘기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헌신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될 때 헌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제가 지금도 아직도 생각나는 그 장로님 너무 겸손하셨어요. 여자 장로님이셨는데 저는 아직도 그 장로님의 모습을 그분이라고 생각해요. 보면은 그냥 호호 할머니 같아. 그 옛날에 그 나오는 그 만화 영화 호호 할머니 아세요? 그냥 호호 할머니야 그냥 딱 봐도 호호 할머니, 뒤로 봐도 옆으로 봐도 호호 할머니인데 그분은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겸손하지 않아요. 겸손을 목사님, 그때 전도사였죠. 막 하면서 무례하지도 않고, 뭘 자신이 했는데 안 했다고 얘기하지도 않아. 목사님, 제가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근데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아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매일 넘어져요. 쉽게 넘어지고, 낙심해요. 늘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저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정말 매일 성령의 구름을 타고 다닐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손오공처럼. 근데 늘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해요. 목사님, 저는 기도도 할 줄 몰라요. 근데 기도를 너무 잘해. 그분만 기도만 들으면 은혜가 돼. 근데 기도를 할 줄 모른대. 그 뭘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맞이해 주는데 자신의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인정받고 나는 뭘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분에게 기억되지 않아. 이분은 하나님께 받은 것만 기억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만 기억해. 근데 그분을 볼 때마다 지금도 마음에 담고 있어. 아직도 살아계신데. 여러분들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 주는 그 힘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얼마나 누군가를 사랑하는가가 아닙니다. 내 신앙을 지탱해 주는 그 힘은 어디에 있냐면 나는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가예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은 늘 자신의 신앙을 지탱해가는 능력이 되죠.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십니다. 신앙은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의 결심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금 여러분들 일어날 수 있는 힘은 하나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신앙의 근거는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쳐 있으신 분, 실망하신 분, 또 포기하고 싶으신 마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나는 왜 이전에만큼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신앙에 대한 회의를 느끼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와서 너 왜 그거밖에 못하니?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너 왜 이거밖에 못하니? 이렇게 묻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하시냐면 난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 난 너를 여전히 사랑해.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자, 적용을 좀 해봅시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하면서 그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지적하진 않습니까?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받은 대로 살아야 돼요. 사랑은 누군가를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핀잔을 주거나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실망시키는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분에게 그냥 관심만 주세요. 뭔가 아름다운 미사옥으로 기독교, 하나님, 예수님 이름 들먹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냥 난 당신을 사랑해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표현하시는 것만 하세요. 교회 안 나올 거야? 너 죽어 임마. 죽으면 어디 가는 줄 알아? 지옥 가. 그건 협박입니다. 그건 전도가 아니라 협박이에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잘 생각해. 알겠어? 이거 받고 안 오면 네가 지옥 가는 거야. 협박이란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신앙을 돌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행동하십시오. 더 이상의 이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 무기로 삼지 마십시오. 사람을 핀잔 주거나 사람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 줄 알면 그렇게 사람에게 못되게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품습니다. 난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입니다. 야단치는 건 제가 하겠습니다. 야단치는 거는. 교회 나오십시오.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기도하십시오는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를 격려해 주십시오. 그래야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주님의 나라는 그래야 세워집니다. 우리는 교회가 왜 자리가 계속 빕니까? 복음이 없어서입니까? 복음을 살아내는 능력이 없어서죠. 부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명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이라는 이 진짜 본질을 가지고 무기로 삼지 않습니까? 주님은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었지만 그 말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니? 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키는 능력이 되었고, 또 여러분들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 나아가셔서 세상에서 그저 여전히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사랑을 흘려 보내십시오. 그 사랑을 그냥 받은 자답게 사시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전도이고 그것이 사명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힘써 말씀에 순종하시되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답게 아름다운 그 꽃이 또 몽우리가 되어서 터지고 그 안에서 많은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